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십자가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의 욕심과 이기로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존중하지 못했던 죄악으로 인해 온 세계가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오늘의 현실 앞에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회개하며 다시금 십자가의 은총에 기대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입는 이 사순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당연했던 모든 일상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린 현실에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사회 상황으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의 지혜로 이룬 기술과 문명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음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 다른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한 믿음과 기쁨의 고백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사순절 새벽 묵상을 통해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개인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과 의료진, 위정자들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혐오와 불신,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며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을 속히 극복해 가도록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위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때에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신천지가 드러나게 하셨으니 모든 뿌리까지 완전히 뽑혀지게 하시고 그들의 거짓 해소가 상처 입고 깨어졌던 영혼과 과정들이 주님께 돌아와 회복되고 사랑으로 치유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모든 역사를 이루신 사랑하는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양천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긴장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이러스는 신천지 측의 은폐와 비협조로 인해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하게 숫자가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문제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뉴욕 타임스 기사를 보니까 왜 한국에서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원인을 밝히면서 그것은 한국 사회가 이미 투명해졌고 그리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즉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의료계가 확진자를 빠르게 발견하고 있다 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방역 체계 이것을 배우게 되겠고 아마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될 것이라,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곧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만큼의 큰 유익, 아니 고난보다 더 큰 유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기도들, 두 번째 시간은 이삭의 기도입니다. 이삭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들 대부분이 기억하는 사건은 소위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아들 야곱에게서 속아서 장자권의 축복을 해준 사건으로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제지하셨고 이삭은 번제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언제 이삭처럼 제물로 끌고 가실까 두려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의 이 번제 사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훈련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만, 저는 이 사건은 이삭의 일생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신앙 훈련이었으리라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물론 시험치고는 대단히 끔찍한 시험이죠. 또 말년에 늙고 눈먼 이삭은 교활한 아들의 꼬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복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뜻과 예언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삶의 조연 역할을 하는 이삭을 볼 때 우리들이 이삭의 일평생의 의미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삭을 주연으로 놓고 보면 이삭의 삶은
한평생 기도했던 삶, 기도로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이루었던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삭은 대단히 훌륭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해질 무렵이면 들판에 나가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했던 이삭의 삶을 짐작케 하는 구절입니다. 그는 자신의 결혼 문제를 놓고도 깊이 기도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장래를 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리브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이 여인을 한평생 사랑하고 믿음의 가장으로 또 족장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훌륭하게 꾸려나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이삭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내 리브가는 오랜 세월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의 출산이 결혼의 가장 큰 목표였던 그러한 시대임을 감안하면 이삭은 충분히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의 출산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성경에 따르면 다른 부인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삭이 리브가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기도로 얻은 아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순종, 이것이 이삭의 삶에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삭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내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한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2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삭은 아름다운 배려를 가지고 있었고 또 굳세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1절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삭의 믿음은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인생에 결코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부터 배웠던 결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확신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태의 문을 열고 닫는 분, 그것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확신했기에 그 긴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리브가를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여자를 취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 기도로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의 참 본을 이삭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삭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이 새벽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가장 되신 우리 남편 여러분들, 아버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가장, 기도하시는 남편, 기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이삭의 기도로 태의 문이 열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새신교회 모든 남편들의 기도를 통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는 가장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기도하는 남편이었고 기도하는 사업가였고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 이삭을 통해서 그의 주변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내 여러분,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도록 여러분의 남편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집을 새로 지어갔던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 이삭,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힌 문을 열어주셨고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부여받는 복의 근원의 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막힌 문을 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부여받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강한 손으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0년 사순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의 삶을 배웁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남편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막힌 문들을 기도를 통해 열어가며 믿음의 훌륭한 가문을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세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이 온라인 기도의 자리로 나오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더욱더 든든하게 하는 이 위기의 순간 2020년 사순절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갈 수 있는 힘을 베푸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기도하는 이삭의 삶을 배우며 기도하는 남편으로 기도하는 아버지로 일생을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새신교회 모든 아버지들, 남편들과 또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오랜 세월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모든 이들과 오늘도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 분투하는 의료진, 공무원, 시민들 또한 투병하는 코로나19 모든 확진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